속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속을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 사무엘상 1장에 깊은 그 슬픔 속에서 성소를 찾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자녀가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늘 멸시를 당하였고, 그래야 그녀는 실로의 그 성소에 찾아와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너무도 깊고 간절해서 그 소리조차도 나지 않았고요, 그저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당시 제사장 이 엘리는 그녀가 그저 술에 취한 줄 알고 와서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때 이 꾸짖음을 들은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체면을 차리거나 아주 미사 여구를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그 찢겨진 마음, 그 찢겨진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지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에게는요,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그 깊은 마음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좋은 골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의 그 골방에는 오직 한나와 하나님 이 둘뿐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한나와 같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그런 참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당시 그 1세기 때에 유대 사람들의 그 기도 문화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경에, 또 정오에,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루에 3번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3번 기도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이나 그 기도의 장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그저 잘 띄는 그런 회당 또는 큰 거리 그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당시에 그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외식한다, 이 단어의 그 헬라의 원어인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말은요, 원래 그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 배우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그 칭찬을 구하는 한편의 연극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기도를 공연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 문화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저 신을 감동시키거나 주문을 걸기 위해서 같은 말을 그냥 의미 없이 끝없이 반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에는 중언, 부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많이 해야만 신이 듣고 응답할 것이다. 이런 이교도적인 주술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당대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그런 기도 문화, 이 두 가지 기도 문화를 지적하시면서 참된 기도가, 그 참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의 장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어디여야 한다고 얘기하죠? 골방으로 가라.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골방은요, 그저 단순히 그저 조용한 그런 방을 넘어서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 집 구조에서 보면 창문이 없고 유일하게 자물쇠를 채울 수 없는 마치 비밀 창고와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즉 골방 기도는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서 관객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관객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제한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되어진 곳,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화려한 포장들을 벗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골방의 기도의 그 가장 완벽한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수많은 그런 인파에 둘러싸여서 늘 사역하시던 중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자신만의 영적인 골방을 찾아 가십니다. 화려한 사역의 그 현장을 떠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홀로 대면할 수 있는 그 한적한 곳, 그
그 한적한 곳, 이곳을 새벽마다 찾아가셨지요. 그 한적한 곳이 바로 예수님의 골방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엔 아버지는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저 간절히 반복한 것 자체가 중언부언은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 말하는 것은 그저 마음에 없이 그저 말을 되풀이하거나 그저 말의 양을 막 늘려서 마치 하나님을 쪼아대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요, 그 이방인들의 그 우상들처럼 우리의 필요에 무관심하거나 달래야만 움직이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 나를 그저 잘 아시는 그 아버지 품에 기대어서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안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나를 이미 다 아시는 그 아버지께 나를 맡기는 시간인 겁니다. 열왕기상 1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이 전투는 바로 이 상황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고 몸에 막 상해를 해가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저 길지 않은 기도, 그 기도 하나로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 신뢰의 선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말의 길이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그 한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화려하고 긴 수사학은 결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뭐죠? 주기도.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문제, 내 사업,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들, 그 나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에는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하지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의 모범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을 위한 이 세 가지 청원을 담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입니다. 이는 내 삶의 그 중심에서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라. 누구를 중심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한 11절부터 13절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합니다. 이것은 내 육적인 필요인 것이죠. 다음에 죄를 용서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내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출, 보호함을 받기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양식을 구해요?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을. 참된 기도는요, 필연적으로 나를 넘어 이웃을 향한 그 공동체성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그 핵심은 무엇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온몸으로 실현해내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것을 기도의 모본으로 그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피부에 못의 혈관이 다 터져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철저히 나의 원, 곧 나의 소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 곧 하나님의 그 소원을 그 중심으로 이동하고 계신 겁니다. 내 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원을 구했다고요? 아버지의 원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도록 구하는 이 주기도문의 아주 정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기도의 아주 궁극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저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그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소원을 밀어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이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기도 속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향한 그 순종은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열매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갖는 열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 뭐죠? 용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뭐예요? 용서를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누구의 잘못을 용서합니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요, 용서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용서를 내가 용서받았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나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으며 타인을 향한 마음을 닫고 끝까지 용서를 거부했던 그 태도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가로막는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그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요,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마음의 그 감옥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내가 나오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게 상처 준 그 누군가를 향하여 그 뻗었던, 끊임없이 뻗어댔던 그 정죄의 손길을 거두게 되고요. 비록 어렵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비유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조건 없이 탕감받고도 정작 자신에게 아주 적은 돈, 얼마였습니까?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목을 조리고 야단을 치고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그 악한 종. 여러분들 그 종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십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 크신 그 은혜와 용서를 깊게 경험한 사람은요, 비록 더디더라도 자신이 받은 그 용서를, 내가 받은 용서를 나의 이웃에게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참된 기도는 반드시 용서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골방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요, 이 이웃의 타인의 그 시선과 평가에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노출된 그런 시대에 삽니다.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삶을 전시하려 합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서 뭐 먹었는지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좋아요 하나 땅 올리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조차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로 변질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제 마음 다 아시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그 은밀한 공간에서 나의 그 잃어버린 영적 호흡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의 기도를 신뢰의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불안한 마음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만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설득하려고 진을 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 일에 대한 걱정과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그 마음 하나하나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내려놓으시고요. 아버지 다 아시지요. 이 단순하지만 하나님께 향한 그 깊은 신뢰의 고백을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그저 예배 시간에 그냥 눈 감고 외우는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필요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탐욕과 유혹의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 마음속에 그 감옥과 같은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그 한 구석에, 아니 깊은 어떤 곳에 아직도 풀어주지 못한 미움으로 꽉 싸고 있는 어느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경기가 나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차오르는 분노와 그 억울함, 그것은 사실요, 분노와 억울함으로 그 미워하는 그 대상을 가두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은 내 마음을 가두어 버리는 감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갇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갇혀진다는 거예요. 미움이란 감옥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로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결론이 뭐라고요?
용서함. 용서를 통해서 자유해지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용서를 깊이 만나고 대면한 사람이 비록 더디고 아프더라도 나를 가두었던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 기도할 때. 이번 한 주 혹여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미움으로 꽉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받은 용서만큼은 아니어도 제가 그를 놓아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용서는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골방에서의 기도입니다.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신권사님 용서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 은밀한 곳에서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라고 주님은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끝난 텅 빈 무대는 공허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이 차단되어진 그 은밀한 그 골방은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품으로 가득해 있는 곳입니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다 아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 내 뜻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주간 화려한 연극을 멈추고 그저 정직한 내 맨 얼굴로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참된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 그래,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결단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오직 주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성소에 찾아가 하나님 품에 머문 것처럼 우리 또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에 머물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용서를 선포하는 결단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